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절기예요. 막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꽃가루 날렸다가 황사 덮쳤다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일교차가 커서 혹시 모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은강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죠.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되십니까? 독서실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옥중서신하고 야고보서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 봐도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설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빌레몬서 받고 지난주 수요일에 야고보서 그리고 지난주 주일 날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고요.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잘 보시면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옥중 서신을 보고 있는데요. 옥중, 감옥 안에 있을 때 서신, 쓴 편지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으면 어떨까요? 감옥에 있으면 경험은 없지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글들,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영감들이 굉장히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안이 어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은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죠. 낙심이 있고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독방이래요. 혼자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은 막 혼자 있고 싶다, 혼자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몹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은 그 감금 상태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단절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감옥처럼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판받기 전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한을 받았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들은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땅, 이 로마 지역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감금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독특하게 바울은 편지에다 어떤 주제를 쓰고 있냐면 기쁨에 대한 주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편지에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바울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여러 번씩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셨지만 여러분들이 연소할 때 그때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근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노모의 따뜻한 잔소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죠. 연금, 강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그 마음은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의 사역이, 본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무겁지 않은 일처럼,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바울은 기쁨을,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비장하지도 않습니다. 엄숙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 마음속에서 삶의 영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을 내가 저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작은 욕망으로, 욕심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오늘 내가 건강 상태도 컨디션도 안 좋고 교회 가지 말까? 안 가면 또 안 되겠지? 혼나겠지? 구역장이 기다리겠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한 신학자가 빌립보서의 이 말씀에 주석을 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즐거움은 신앙과 삶의 가장 높은 경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막 사명, 막 불타오르고 내가 여기 투신하고 열정을 하고 열정을 바치고 막 이런 것보다 제일 높은 단계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진리, 사랑, 이 모든 것들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가치도 이 즐거움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짐이 되어서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 주체 자체에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삶을 힘들고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금돼 있어요. 복음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것 같은데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그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금돼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내가 감금돼서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감금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경쟁하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감금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주위에서 자유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불안함, 낙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위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삶을 꾸며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기쁨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더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 것 같아서 많이 가지기 위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름박질하듯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 왜 기쁘지 않을까? 외부의 그 조건들을 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꾸어 얘기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족. 국어사전에는 만족하면 마음의 흡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만족하면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조건들, 그게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만족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세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부를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외부적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강박에 빠지게 되니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만족이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뭐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스타 검사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요즘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총선 실패하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율 추이를 비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말은 안 하지만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겠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시다하고 지지율이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 더 많이 가져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백발백중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4장도 중요하지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됩니다.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지죠. 그러면 기쁨이 느껴지게 되고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이런 말로 글을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종이라 그랬어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 뭡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저 자기는 무엇으로 규정당합니까? 주인으로, 주인의 명령으로 규정당하는 게 바로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 자기의 욕망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낸 거예요. 그거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기득권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똥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다 비워내 버렸어요. 그렇게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걸 다 내 안에 채웠으니 이 안에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자기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더 귀한 것이 생겼으니 세상에 목숨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져 버린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나 가난함이나 배고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 충만함과 기쁨을 축소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웬만하면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가진 이 기쁨을 가지기를 바란다.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입시 그리고 어떤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그 독서실이나 자취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막 이런 거 붙여놓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기 그 일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충만하니까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상황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좀 해봐라. 정치적으로 일들 좀 꾸며봐라. 재판 빨리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해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뜻이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의 자세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에 밤이 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시골 저기 이렇게 어려운 곳 가면 깜깜하죠.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밤에 아버지 고향 경남 거창으로 갔어요. 세상 천지 그렇게 깜깜한 거 처음 봤습니다.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뭐가 보이는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아버지는 참 대단하다.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깜깜해요. 근데 도시에는 밤이 돼도 환한 데가 있어요. 불야성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미국만 가도 밤 되면 다 깜깜한데 우리나라는 밤 돼도 막 휘황찬란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이 있고 어둠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도시의 밤이 시간이 지나 낮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오르게 되면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밝음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아요. 투쟁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올바름과 개인의 욕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게 되면 그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삶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채워지면 사람들의 이중적인 것들, 모순, 어두움,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매우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명쾌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쾌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해줘야 인정받지,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게 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지는, 보여지는 데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무엇에든지 오를 수 있고 무엇에든지 정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희생으로 인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감당하고도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광의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게 먼저고,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족함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방향과 빛 가운데로 기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